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자,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감나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결과,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1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의 시작.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이전까지는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왔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 성전은 헤롯 성전. 그런데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자, 여기에 모였던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모였던 사람들, 특히 14절에 모였던 이제 12절, 13절에 이제 이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모여서 뭘 했는가 하니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들에게 약 열흘간의, 다시 말하면 제한적인 집중이었지만 한 열흘 동안 집중한, 그 집중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자, 이 말씀 보기 전에 왼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누가 똑똑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이라보다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직원에게 일을 맡기실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으로서 우리 회사에는 어떤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는지. 자, 여기 세 타입의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자, 첫째는 꼭 필요한 일을 제때하는 그런 사람. 자, 두 번째는요, 쓸데없는 일을, 다시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쓸데없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자, 세 번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왜요? 그게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혹은 게을러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타입의 사람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관계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자, 하나님의 시간표.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그 절대적인 계획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는 어떤 확신을 먼저 가지시느냐. 자, 교재 없는 내용을 좀 분명한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건 뭐 절대적인 불변의 법칙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고, 시간표 속에서 진행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자, 그 내용을 좀 먼저 한번 기억하시고, 자, 서론에 보면,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영적인 신분은 또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순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삶의 내용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자, 사람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상황,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오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속에서 그게 오늘 자, 서론의 질문이라면, 자, 본론에 보면 제한된 집중, 늘 이야기하지만 뭐 이 단어에 너무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어요. 제한된 집중, 선택적인 집중, 뭐 이런 어떤 단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집중이에요. 집중.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 제한된 집중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면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고 때로는 앞서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처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바르게 안다면 갈 때 가고 쓸 때 쓰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때 뛰쳐나가고, 그러면 뭔가 일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에 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또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면 시간 낭비죠. 오늘 새 타입 중에 안 해도 될 일에 집중하면 시간 낭비요. 미련한 사람이죠. 지혜롭지 않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때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한된 집중은, 자, 단어를 좀 여기 설명을 했어요. 제한된 집중은 뭐냐?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여기시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보고 제한된 집중이다. 마치 누구처럼? 사도행전 오늘 1장 13절 14절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그 시간표에 기다려라, 그 시간표예요. 그들이 언약을 잡고 기다려서 제한된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들이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제한된 집중이라 그런다. 제한적인 집중, 제한된 집중.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 두 번째는요, 선택적 집중.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세요. 여기서 좀 생각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시편 16편 3절이에요. 시편 16편 3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 하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그 성도에게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존귀한 자, 그걸 우리가 영어에서 VIP라 그러죠. 가장 존귀한 자, VIP 정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세요. 우리의 처지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가장 존귀한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자학하거나 나 자신을 이렇게 막 하대하거나, 그건 복음적 정신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와도 비교해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자, 오직 유일하고 존귀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게 있어요. 가장 존귀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거, 나와 관계된 현장, 나와 관계된 우리 가정, 나와 관계된 직장, 나와 관계된 지역,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가장 존귀한 나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현장, 나에게만 주신 말씀,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나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 교회, 내가 사는 지역, 그게 바로 나와 관계된 현장이죠. 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장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적 집중이다. 나와 관계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벌써 몇 주 전에 기도 수첩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교회를 살리는 집중,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집중. 제한적인 집중이에요. 아니, 선택적인 그 집중이에요. 뭐냐면 결국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교회의 어려움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나와 관계된 거기에 내가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자, 이런 의미를 두고 선택적인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자, 내가 발딛고 있는 현장에 집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을 보고 선택적인
집중이라고 한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집중이란 단어를 그냥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여기는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거. 나와 관계된 그 현장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내가 집중하는 거. 자, 이런 의미를 담으시면서, 자, 결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은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내가 집중 가운데서 내가 볼 수 있다면, 보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하나하나.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로 여기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와 관계된 거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오늘 기도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집중. 자, 그러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았다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에 집중. 자, 그러다 보면 하루의 삶 속에서 또 나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 그런 은혜가 오늘 한 날 속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자,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 이미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시작해서 교육자,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뭐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지금까지 오면서, 자,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동참하면서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마태복음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성경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모르면서도 말을 했겠죠. 그런데요, 이 고백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천지가 진짜 개벽되어지는 그런 고백이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잠시 육신이 연약해서 도망가죠. 그때 찾아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결국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에, 바울은 바울대로의 역사가 있지만, 베드로의 그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일에 또 베드로의 역할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창세기 3장에 주님은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이시요, 주님은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겠죠.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체험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요. 단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체험한다는 것은 믿을 때 체험되어지는 거죠. 단 한 번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그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아주 이제 천지가 진짜 개벽되어질 만한 사건이요, 일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어떤 일들이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여기는요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내 인생에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 저주요? 사단이 나를 속일 수는 있으나 사단이 절대로 나를 실패시킬 수는 없어요. 이미 사단과 나는 관계가 끊어진 자예요. 두 번째, 나는 지금부터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나중에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 자는 절대로 사단 배경이 아니에요, 지옥 배경이 아니에요. 나의 배경은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천국이 나의 배경이에요. 영적인 배경이. 그래서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 세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주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저주, 사단, 지옥 배경, 저주 재앙, 여기 세 가지 저주인데,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체험하는 순간 내 인생의 세 가지 저주는 끝나는 것이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저주의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반석이라. 너를 통해서 교회는 뭐예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믿음, 신앙 고백한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석이라. 너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그런 고백되어지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게 전도와 선교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결국은 음부의 권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천국의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이기도 하고 천국의 보화를 나의 것으로 얻어 누릴 수 있는 기도응답의 열쇠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 축복.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저주, 세 가지 하늘에서 내리는, 위에서 내리는 복을 받은 자의 미래는,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미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이요 함부로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냐, 그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제자들은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도 사실 고백은 했지만 그 베드로의 연약함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잘 몰라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요 비로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죠.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아직 많은 것들이, 변화산의 역사, 갈보리의 역사, 감람산의 어마어마한 메시지,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잠시 말하지 말고. 자,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결단하는, 결단되어진 거기에, 자, 이 부메시를 연결한다면 그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오직 변화산 사건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 그리스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이것도 저것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이 만자가 중요해요. 도자하고 만자하고 한자 차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다 사라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그 그리스도가 주인데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가도록.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날 영적 세계가 바뀌어지고, 영적 세계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 삶 저주 가운데 있는 운명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날, 그 시간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시간을 들여 집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내 인생을 담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드리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침 오늘 기도하실 때,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또 이렇게 잘 보면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필요로 여기는 거기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내게 집중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더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보좌의 영적인 새 힘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힘있기를 소원하오며 그 힘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친히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